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2026년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건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존재는, 어떤 물건이 있다는 이 존재는, 누구가 여기에 있다 존재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물이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그 러브버그라니까요. 그 이쁜 이름을 두고 왜 그렇게 짜증을 내요? 벌써 얼굴이 막 찡그리지 마세요. 그 러브버그도요, 사랑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자다가 목말라 옆에 보니까 물컵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딸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생물조차도 그곳에 있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예. 의자가 하나 있어요.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예배를 사랑하고, 누군가 목사님의 목을 사랑하고, 누군가 우리 성도가 귀가 잘 안 들릴까, 그래서 마이크도 갖다 놓고 스피커도 갖다 놓고 누군가 사랑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존재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가끔 가다가 한탄하는 분들 한 번씩 만나요. 만나면 아유,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없애야지,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가 없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존재까지 어떤 사랑이, 어떤 투자가,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밤이 있었고, 여러분 나를 놓기 위해서 피 흘려서 생명을 얻던 엄마의 수고와 엄마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 안 낳아보셨지요? 애 낳아보세요. 여러분 몸도 퉁퉁 부었다가요, 이게 제대로 가라앉지도 않고요,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젖이 안 나온다고 미역국 뜨끈뜨끈한 걸 가슴에 갖다 대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수고를 다 해야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엄마 부르기도 전에 젖꼭지를 물려주고 제대로 빨지 못한 나를 저들 짜넣어가면서 길러주는 엄마, 아니 엄마가 없어도 그 누구의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없으면 된다고요? 사라지면 좋겠다고요? 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살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존재가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 존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엄청난 큰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증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종종 자주 인용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믿음을 우리가, 이 추상인된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살아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고 귀감이 됐다. 선진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저분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건물이 있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을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걸 설계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도 상관없어요. 설계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요, 설계도가 선 하나 잘못 그으면 그 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그때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타나는 건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안 보여요. 어떤 믿음을 그림으로 그리느냐? 대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건물이 완전히 다르게 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닮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사님 세 분이서 목사님 2층 교회 TV 큰 거 있잖아. 우리 축구 같이 보자. 오케이, 오라고. 커피는 내리면 되고 간식은 내가 준비할게. 오라고. 세 분이 왔어요. 예, 목요일 날 10시에 와서 하니까 성도님 요즘은 선생이 필요 없어요. 후생이 필요하지. 셋 다 제 나이가 비슷한데 세상에 그 HDMI를 꽂아가지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께 됐던 게 안 돼. 예, 그저께는 강은수 전사님이 해줬는데 목요일에는 강은수 시험 치러 가고 없잖아요. 셋이서 내 거 끼워보고 네 거 끼워보고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야, 여기서 안 되니 그럼 빨리 우리 식당으로 가자. TV 있는 식당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저기에 그 국수집, 종종 가는 우리 국수집이 있는데 국수집에 TV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TV 2시간 보고 TV 보면서 국수 시켜서 먹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교회 딱 도착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하면 띠리링. 뭐야? 목사님. 왜? 김남진 목사 돌아가셨대요. 51살. 여러분 51살 이상 되신 분들은요,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 그냥은 못 가잖아. 그래도 가야지. 옷 갈아입고 와. 그래서 옷 갈아입고 와서 저하고 같이 우리 을지대학병원 영안실에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음격별에 당한 것, 건강하던 분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슬퍼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냥 맹성맹성 지금 목사님 양기총은 연락 안 했는데요. 당신이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알았으니 와야지.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문사하고 금방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점심은 금방 먹었고 우리 여기 안주만 좀 줘요. 그래서 땅콩하고 우리 오징어하고 한참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 한번 쳐다봤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가만히 돌아와서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앉아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51살보다는 많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눈에 보입니다.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오늘 멋진 장난감 안 사들고 와도 돼. 오늘 저녁 케이크 안 사들고 와도 돼. 그냥 아빠로만 있어만 줘. 아빠로만 있어만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뭐를 내고 무엇 아니고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존재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 못해도 돼. 때로는 땡땡이 쳐도 돼. 그냥 아들로 딸로 있어만 줘. 할렐루야. 있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그 드라마에 저쪽에 창고에 불이 났어요. 창고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데 불이 났는데 이 딸 핸드폰이 밖에 있는 거예요. 딸 핸드폰이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대답해줘. 한 번만 대답해. 그냥 내가 부를 때, 미경아 부를 때 한 번만 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로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재로 있는 거예요. 얘야 부를 때 대답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동시찰 산악회 회원으로 한참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제는 하는데 이제는 산은 잘 못 가요. 연세 드신 분들 더고사 못 가고. 근데 산을 갑니다. 이거는 꽃이고 이건 잡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과 잡초의 경계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것은 꽃이고 어느 것은 잡초예요? 내가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꽃이고요, 이름을 모르고 무시하면 잡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그냥 몇 명 그냥 군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 아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꽃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군중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구역장도 이름 모르고 목사도 이름 모르고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 이름을 불러내시는, 우리를 꽃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시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줘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합격자 발표 딱 가는데 누구 이름이 불려지면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아파트 당첨하는데 등기를 했는데 당첨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날에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름이 불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예 대답하고, 이름을 부를 때 예 대답하면 하나님은 다시 불러줍니다. 근데 불러도 대답 없으면 그때는 이름 없는 이름이 됩니다. 잊혀진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는 건 영광이고요, 불려주는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집 팔고 여러분 직장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돌아간 갈대우로 계속 돌아가야지 그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못한 신앙생활, 결단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야고보와 요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베드로 돌아가서 한번 돌보긴 했지만 장모와 아내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부르면 나 못 따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돼야 부르지. 그 믿음도 안 돼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고 누구든지 결단할 양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떠나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너무 불쌍해. 조카로시 보니까 삼촌이 떠난다니까 조카도 하나 없고 둘은 나이가 늙었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내가 삼촌 따라가서 양아들 할래요. 그리고 따라왔는지도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거 물려받으려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 양 때만 해도 내가 삼촌 거 물려받지 않아도 돼. 충분해.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카롯이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데 조카롯마저 떠나니까 그 헛헛한 마음에 이게 인생이 뭘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게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은 여전히 있는데, 나는 있는데 내 후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유일한 핏줄 저놈 못 구하면 어디 가서 의지할까?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 힘을 모쳐서 따라가서 동방에 있는 그둘라오멜과 라와 이 왕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를 다시 빼앗아 돌아옵니다. 조카는 빼앗아 돌아왔는데 저 다섯 왕이 뭉쳐갖고 나를 해치기로 하면 나는 방어할 힘이 없어. 나는 나를 지켜낼 힘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후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엘리에셀이나 빨리 그러면 내 아들 양자 삼아서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씨로 내가 후손을 삼아줄 건데 밖에 텐트 밖에 잠깐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봐라. 내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창세기 18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기가 막힌 말씀을 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24년 기다렸는데 까짓 건 뭐 1년 못 기다리겠어요. 내년 이맘때 정말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돌이 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것을 쳐다본 사라가 마음이 견디지를 못해서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지킨 언약은 지켜갈 거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게 준 이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이게 너 거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남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안 피우셔도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넉넉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그 은총, 그 분복을 이 사라는 이렇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2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는 어떤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인자와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정의와 공의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드리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 일을 하면 내가 행하겠고 저 일은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예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오케이. 심지어 욕먹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잡혀가는 이 때를 어떤 학자들은 13살로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유는 아니고 이 시대에 살았던 성경 속에 있는 그 구약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3살이 안 됐겠나. 또 하나의 의견은 30살로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30살쯤 됐지 않았겠나.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때쯤 됐다고 봅니다.
저는 30살 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30살, 아브라함 나이 130입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까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요. 아니, 늦게 얻은 아들이면 한 18쯤에 17쯤에 결혼시켜서 애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 빨리빨리 그러면서 하면 좋겠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며느리가 없어.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때다. 어쩌면 며느리감 주시겠다 라고 기대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결단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더 어려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이삭을 기다리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넘어질까 자빠질까 코 깨질까 뒤통수 빵구가 날까 그냥 안고 키웠던 이 아들, 30년 동안 언제 이놈이 다음 후손을 볼까 기다렸던, 마음 졸였던 수많은 시간과 아들과 함께 쌓아두었던 그 많은 추억들, 하나님이 저 살아계신다고 기쁨의 고백, 내가 젖을 먹인다고 누가 알았으랴, 짜릿짜릿했던 순간들. 근데 그 모든 등불을 하나님이 지금 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준다고 약속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본래 한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항변을 하고 얼마든지 따지고 얼마든지 안 돼요.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관로하고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하고는 상의하지 않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교회를 짓고, 어떤 사람은 새로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재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각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건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삭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하던 이삭은 절대로 놓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해 놓고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해요. 그게 어쩌면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오래 사귀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인 걸 안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할게요 말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같이 대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성도 고등학교 동창하고 대학 동창은 좀 다르지요. 대학은 동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후배 하나가 목사님 박사학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회학 박사를 할까요? 선교학 박사를 할까요? 물어요. 너 뭐 할 건데? 교수 할 거야? 아니요, 저 목회할 거예요. 그럼 목회학 박사를 해. 이유는 목회학 박사를 하면 이렇게 같은 동기하고 이런 목회적으로 굉장히 좀 서로 나눌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조금은 수월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좋겠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회학 박사를 같이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만나면 아, 예, 목사님 이렇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은 어때요? 30년에 만났는데 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냥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너가 너야. 그냥 이해관계가 안 섞이면 30년 만에 만나도 야, 석분호! 여러분,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동안의 30년의 세월이 건너뛰고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지금 이 식당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귀한 거예요. 대학원 동창은요, 이해관계로 만났어요. 이해관계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아직도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로 만나면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관계없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가면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는 존재로 만날 수 있는 이상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네팔에 갔어요. 얼굴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같이 예배하는 그 하나만으로,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 아우,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걸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온 장난감 가지고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기가 막히게 너에게 물려줄 아파트 가지고 너를 만나는 게 아니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줄 거 아무것도 안 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51세 동료, 친구, 후배 목사님 장례를 다녀와서 여러분, 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넉넉한 교회 목사로 여기 있습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넉넉한 교회 성도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름까지 부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던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예.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예. 아브라함아 사방을 둘러봐라. 예.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근데 또 한 번 부르시는 마지막 이 부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능으로 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서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라. 그거는 내 존재로 만나는 거야. 아버지를 만나라. 존재로 만날 때,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데나리온이 있느냐? 로마 화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화폐를 딱 드렸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들거들 이야기하고, 이 형상과 이 모양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대답 잘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주면 되지 뭐, 자기 소유.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잖아. 근데 성도는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확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토라를 읽습니다. 그 토라, 첫 번째 토라, 창세기, 베레시트.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라. 할렐루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결단의 순간은 네가 가진 무엇을 드리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너가 다 드려야 돼. 내가 가진 기능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때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물러갔다. 다 물러갔다. 왜? 내가 나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걸 옳고 그러냐, 가이사에게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지나가면서는 보면 믿음에 실패하는 것 같고 말에도 실패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얻은 거예요. 아, 믿음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여호와 야레 그럽니다. 예.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 말을 안 쓰니까 아도나이 야레.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한다는 말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도나이 이레. 아도나이 야레, 아도나이 이레. 어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고 존재로 드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래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을 만들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천국에 보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준비는 내가 하나님을 야레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야레할 때만 하나님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름, 아브라함아 부르신 그 부름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귀 속에 석보야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해 두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